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부지런히 패스하며 공을 주고받아도,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가 막힌 작전을 펼쳐도 골을 넣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이 목표이듯이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할까. 누가복음 13장에도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며 천국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축구로 치면 골인과 같습니다.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천국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편안함 때문에 굳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어느 시대보다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 우리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물론 지금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삽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밤새 술 먹고 그 새벽에도 먹어. 먹고 살 게 없어. 술 먹겠어요? 밥 먹겠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한국은 먹자판이야, 마시자판이야, 놀자판이야.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도 밥 드실 만큼 가져다가 드십시오. 그리고 모자라면 더 드십시오. 반찬도 드실 만큼 가져다가 드시고 모자라면 더 갖다 드십시오. 그래도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뭣도 안 먹고 그냥 막 버리는 거야. 그거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다 보니까 그냥 먹자판, 놀자판, 마시자판,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얘기해도 시큰둥해. 천국 가면 여기보다 잘 먹을까? 천국 가면 여기보다 더 재미있게 놀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성도들조차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분은 존 뉴턴입니다. 저는 이 뉴턴을 잘 몰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해도 그게 누가 작사했는지 그 뭐 내가 작사자까지 알고 노래를 부를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느냐? 미국의 애슐랜드 대학교 닥터 핑크스라고 하는 총장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온다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기둥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설교를 어떤 걸 할 건지 나한테 보내라. 너무 어려운 말을 한다든지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 원고가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쉬운 단어로 쉽게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통역을 내가 할 건데 엉뚱한 소리 했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당신이 와서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무슨 망신이냐. 꼭 이대로 할 거냐 그러겠대요. 그래서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만 한다. 오케이, 염려하지 말래. 강대상에 딱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많고 막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양반이 흥분했나 봐. 열받았나 봐.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 머리가 막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뉴턴, 만류인력. 야, 영어로 만류인력은 무언가? 내가 영어로 만류인력은 모르거든. 그리고 사고 나면서 사고 떨어진 얘기 이거 할 모양이다. 이게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거야. 지진 나고 지나고 난리 났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교도였고 탕자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아먹은 노예 장사를 했습니다. 막 그러는데 내가 막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그 사과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온갖 못된 짓 다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하여튼 겨우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그 아까 하지 않기로 했던 걸 왜 엉뚱하게 했냐. 그리고 뉴턴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 그랬더니 그 뉴턴하고 이 뉴턴하고 다르다네. 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교도로 그리고 탕자로 노예상으로 살다가 후에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대요.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작사한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에 82살에 돌아가셨는데 82살에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3번 놀랄 것이다. 첫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고,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 있는 것에 놀랄 것이고,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와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매년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찬양대원들에게 본향을 향하여 찬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찬양도 제가 신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고향도 아니요, 관광지도 아니요, 명승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한때 독일 교회 목사들이 이상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의 음료로서의 커피의 기적,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의 말할 수 없는 축복, 가축들을 축사해서 먹이는 것보다 방목하는 것이 더 좋음, 예수께서 결혼하지 않은 이유, 부활절을 앞두고는 사람이 생매장당하는 것의 위험. 이게 무슨 설교예요? 문화센터의 강의도 아니고. 왜 그런 설교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자신들이 믿지도 않기 때문에 무슨 문화 강의하는 것 같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고단한 인생사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성공을 위한 처세술을 배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세상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국을 향한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천국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나아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내세, 새 예루살렘, 시온산,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많은 표현처럼 천국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쉽게,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내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안 믿는 사람에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고, 시편 145편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있지 않은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려면 어린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돼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다 춤추며 사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합니다. 그걸 견뎌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꼭 말해야 됩니다. 훗날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만나는 고향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훗날 천국에서 만나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권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연습을 해야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훗날 당장 가려는 게 아니야. 훗날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믿고 훗날 천국에서 만나자고 권하세요. 여행을 하다 보면 세상에 참 멋진 데가 많습니다. 저도요, 이 세상 참 많은 곳에 가봤어요. 참 멋진 곳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멋진 데 많아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얼마나 멋지냐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꿈에도 와보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가 제주도 와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경치 좋은 데로 꼽히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뭘 알고나 계세요? 우리나라 동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진짜 멋있습니다. 동 트는 것도 이 동해처럼 멋있는 데가 없어요. 강릉, 속초 뭐 이런 데처럼요. 강화요? 기가 막힙니다. 강화에 가면요, 세상에서 석양이 제일 멋진 카페가 있어요. 데이트 코스로 끝내줍니다. 혹시 궁금하면 연락하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강화 멋집니다. 제 고향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부천 여기 괜찮은 데입니다. 이제 우리 비전 성전 앞에 얼마 안 있으면 청계천 같은 게 됩니다. 저는 아직 청계천을 못 가봤어. 누가 가자고도 안 그러고 갈 시간도 없고 못 가봤어. 근데 내가 여기 다 될 때까지 안 가보려고 그래. 여기 다 된 다음에 이걸 먼저 보려고. 이 부천이 괜찮은 데가 된답니다. 돈 있으면 땅 사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데가 많은데 정말 멋진 데 가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 거기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천국 안 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서점에 가면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이라는 책들이 많아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국내 여행 1,001곳,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 절경 1,001곳, 죽기 전에 꼭 가서 먹어봐야 될 식당 1,001곳,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다 가봐도, 그런 식당 가서 다 먹어봐도 천국 못 가면 꽝이요. 소용없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 천막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취약한 장막을 넘어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모든 축복을 덧입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부자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을 다 못 다 썼어요. 죽을 날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못 쓰고 갑니다. 이거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냥 하도 졸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만 예외로 좀 가져와도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가방 딱 한 개다. 부자는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가방 딱 한 개라니까.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바퀴 달린 가방,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돈 다 금으로 바꿔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금 가방을 질질 끌고 천국에 갔습니다. 입구에 갔더니 베드로가 가방 검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로 포장재는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외우기도 쉽잖아. 2121.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 뭐예요? 퓨어 골드, 100% 순금. 하늘나라의 길은 순금길이야, 황금길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가져간 황금이 뭐예요? 천국의 도로 포장재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가져갈 수는 없으나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가면 되니까. 거기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 지난번에 갈 때 좋은 양복을 가져갔어요. 제 아내가 백화점을 간다고 그러길래 그냥 전 따라갔어요. 뭐 살 게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남자들 옷이 있는 데를 지나가길래 이왕이면 보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근데 망사로 된 건데 기가 막힌 옷이 있더라고. 꾸기지도 않는데. 그래 보니까 가방에다 막 쑤셔넣고 가지고 가도 딱 입으면 양복이 딱 되는 거예요. 그걸 아프리카에 입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김광희 선교사가 자꾸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올 때 그걸 벗어주고 왔습니다. 이거 입고 선교 잘하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벗어주고 오냐 이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안 사준대. 여러분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 그 양복 아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면 되죠. 가져갔던 무슨 전화 충전기 이런 거 선교사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주고 왔습니다. 왜? 여기 오면 더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범사에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